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으면 죽은 후의 과부는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데려가 결혼해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여라. 그녀가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만약 한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내게 형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 장로들이 그를 불러 말하라. 만약 그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로 올라가 신발 한 짝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 형제의 대를 잊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 사람은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신발이 벗겨진 가문으로 알려질 것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 이전입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화나 생활 풍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대한민국도 아닌 멀리 이스라엘의 문화이기 때문에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이 아들이 없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혼자 살든지 아니면 그 집을 나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지 말고 먼저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을 데려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형제에게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형제로서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6절 말씀을 보면 먼저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가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아내였던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서로 좋은 사람들이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형제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기가 참 불편한 관계와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로서의 의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7절 말씀과 같이 남편이 죽은 여인은 그 남편의 형제 중 누구도 형제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내게 형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8절 말씀과 같이 그 성의 장로들은 죽은 남편의 형제를 불러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남편의 여인은 9절 말씀과 같이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형제로서의 의무를 거부하는 그 형제에게로 올라가 신발 한 짝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사람은 10절 말씀과 같이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신발이 벗겨진 가문으로 알려질 것이고 이 불명예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로서의 의무는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단순히 혈통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으로 보았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렇게 영적인 구원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할 의무, 곧 영적인 형제로서의 의무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감당해야 할 형제로서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신발 한 짝이 벗겨지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신발이 벗겨진 가문, 곧 영적인 대를 이어가지 못한 가문, 곧 한 영혼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 가문이라고 하는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 약속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멈추게 될 것이고 우리는 대대로 신발이 벗겨진 가문, 곧 한 영혼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 가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깨달아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로서의 의무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형제로서의 의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서 많이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의무를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m sure 이런 확실한 느낌 I'm pure 나 향한 눈길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 마음 사이로 선명하게 빛나는 My thoughts and my heart 모두 다 내려놓고 그를 따라가 가득 찬 느낌 No more running away 그려진 내 머릿속 사이사이로 선명하게 빛나는 My thoughts and my heart 모두 다 내려놓고 그래